룻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6절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들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제가 쭉 설교 내용 살펴보니까요. 이게 12월 달에 시작해서 2월 달까지 매 새벽마다 룻기를 함께 묵상했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래봤자 일주일에 5일씩이니까 거의 그래도 5, 4, 20일에다가 40일 50일 넘게 그렇게 이 말씀 60일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룻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몇 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룻기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룻기 종합편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있는 4가지 어떤 특징, 요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아름답게 세팅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이 시간, 예배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요,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한 그리고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한마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명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만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그 사랑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초가 된, 내가 중심이 된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더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명자의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먼저 붙잡고 복음을 함께 묵상하는 이 전제가 필요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핵심인 가르침이거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왜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올라서서 자꾸만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죄된 선택이,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에. 그럼 우리 죄된 우리들을, 그 죄값으로 인해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의 죄됨을 다시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 주셨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우리들은 모두 죄된 존재들이다. 이게 복음의 첫 단추고요. 그리고 그런 죄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두 번째. 세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와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시고 영원한 승자로 우리에게 다시금 가져오셨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구원이 임한다. 이게 복음의 중요한 흐름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으로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함께 하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놓치면, 그 사랑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자꾸만 내 생각, 내 경험 의지에서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죄된 선택을 계속 붙잡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믿음으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이승엽,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먼저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먼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옆 사람에게, 우리 권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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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늘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제가 헤세드라는 단어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말을 바꾸면, 번역하면 인애라는 단어로 그렇게 해석되어지는데, 이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매번 찬송 부를 때 인애하신 구세주여 하면서 고백하는 이 인애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끝없는 사랑. 그리고 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또한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우리 삶 가운데 이 헤세드가 나타나야 하고 헤세드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백날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이 헤세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야. 아니,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인애가 그 삶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룻기서는요, 하나님의 그 인애의 사랑, 이 헤세드를 품고 자기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려 애썼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된 룻이라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또한 그 헤세드로 살아갔던 룻이라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게 바로 룻기서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희생과 섬김, 이 희생과 섬김이 밑바탕에 기초가 되어서 그것을 기초로 이 희생과 섬김의 기반 위에, 자 보십시오, 관심과 돌봄 그리고 이해와 존중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함께 아우러질 때,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귀한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 네 가지 요소 하나씩 살펴볼 텐데, 깊이 있게 다루다 보면 다 못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관심과 돌봄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해와 존중이라는 요소도 좀 살펴볼 생각인데요. 자, 어쨌든 이 네 가지 요소가 잘 어우러져서 균형을 잘 이룰 때에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실제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관심과 돌봄과 이해와 존중이라는 이 헤세드의 요소들을 우리 삶 가운데 또 바르게 실천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헤세드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엄밀히 말해서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바른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에서 잠깐 벗어나 있는, 균형 있게 딱 요소가 갖춰져 있어야지 건강하게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요소만 좀 어그러져 있으면요, 이게 건강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걸 얘기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뭐 이런 오은영 씨가 예전에 한참 나왔던 TV 프로그램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라는 TV 보면서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는요 정말 말썽 피우고 고집 부리면서 정말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지 싶은 그런 아이가 처음에 소개돼요. 그런데 한참 영상을 보다 보면 이게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그렇게 되게끔 만든 부모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이 과정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여기서 보자면 잘못 돌본 거죠. 돌봄이 잘못되니까 그 아이가 바른 사랑으로 건강히 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국 바른 돌봄을 가이드해주고 그렇게 아이를 그 부모가 바르게
돌본 이후부터는요, 우리 아이가 달라지더라. 이게 그 프로그램의 취지이고 포맷이잖아요. 또 예를 들면 관심, 돌봄 아주 잘해요. 누군가에 관심이 있고요. 그 사람들 잘 돌봐줘요. 그런데 그 상대방을 내가 잘 이해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리 관심 가지고 잘 돌본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는 나의 열심은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할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막 열심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이게 나에게 편안하게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막 그렇게 열심을 다해 돌본다?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요소 4가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삶 가운데 바르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온전하게 그렇게 바르게 쓰임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점검해보고 하나님 나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삶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함으로 주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심. 자, 아주 통속적인 질문이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무관심. 흔히들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 증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데요. 아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의미 없이 마주친 사람과 뭔가 좀 불편함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아유 뭐야 하면서 불편해하는 수는 있어도 그 사람 미워하는 그런 지경까지 안 나가요. 왜요? 그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설령 어떤 감정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쾌감이나 뭔가 좀 언짢은 마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이코패스나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이야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미움을 느낀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군가가 밉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내가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에게 내가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내가 뭔가 좀 거리낌을 느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미움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거리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증오한다? 사실은요, 그 사람과 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증오하는 거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내가 증오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누군가가 조금 못된 짓을 해도요,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아우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뭔가 좀 불쾌한 마음 들 수 있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주변에서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에게 정말 불편함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떤 형제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몇 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어쨌든 쿨하게 잊었대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가끔씩 그녀가 생각날 때가 있다는 거죠. 쿨하게 잊었는데 가끔씩 생각났다. 이거 좀 뭔가 지금 말이 안 맞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기를 차버린 그녀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대요. 쿨하게 잊었다면서 생각날 때마다 그녀가 밉대요. 이 참 위배되는 그런 흐름 아닙니까? 제가 그랬죠. 너 아직 그녀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
사랑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게 미움으로 바뀐 거죠. 진짜 쿨하게 잊었으면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관심하면 미움을 느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잊었으면 미움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쿨하게 잊은 관계는요, 오랜만에 만났을 때 잘 지냈어? 잘 지내?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헤어져 버려요. 그런데 뭔가 아직 뭔가 남아있는 감정의 그런 것이 아직 찌꺼기 남아있으면요, 만났을 때 뭔가 좀 그때 그 감정들이 다시 올라오거나 아니면 불편한 마음이 확 올라오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직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미움이든 혹은 사랑이든 좀 모양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가 밉다라는 혹은 그 사람이 정말 싫다라는 증오한다라는 이 감정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이만큼의 기대치가 있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받기 원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나에게 충족시켜주지 않았을 때, 내가 기대한 만큼 그 사람이 뭔가 해주지 않았을 때, 또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거부당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럴 때 내가 느끼게 되는 감정, 사랑이 변질돼서 미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그런 감정 느끼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그게 미움으로 변질되어지는 이런 흐름이 생긴다는 거죠. 한마디로 미움과 증오는요, 상처 입은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 입은 사랑을 잘 회복시켜주고 잘 이렇게 방향만 잘 틀어주면 다시금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흐름으로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증오심이 생긴다?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보면요, 내가 아직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고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미움으로 변질된 거죠. 미움이 있다는 것은요, 아직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자리가 있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일말의 사랑의 감정이 없으면 미움도 없어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내가 혹시 누군가 만났을 때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아직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 그 사람은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사랑을 내가 회복해야 할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관심은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게 사랑이든 아니면 미움이든 어쨌든 관심이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아직 남아있다, 이 증거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를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총괄하는 사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배면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여러분, 이삭 줍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 밭주인에게 있어서 아주 귀찮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삭 줍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추수하는 사람들 졸졸 쫓아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그날 그 이삭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아주 빈민계층, 경제 기반이 전혀 없는, 이를테면 고아나 과부나 어쨌든 하층민들, 밭주인에게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 밭주인들은 그 사람들을 귀찮아하고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같이 관심 가지고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 줄 수 있지? 이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한 이방 여인이 이삭을 주러 와 있는 걸 보고 저 소녀가 누구냐? 라고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처럼
기술이 잘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출소하면서 기계가 쫙 한번 훑고 가면 다 이렇게 알곡이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대가지고 막 이렇게 옮기다 보면 막 이렇게 집단해가지고 옮기다 보면 그게 흘리는 경우들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 이상만 잘 모아도 꽤 많은 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욕심이 많은 밭주인 같은 경우는요, 이삭 줍는 사람들을 마치 자신의 재물을 훔쳐가는 사람인 양 막 그렇게 도둑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의 태도를 보면요, 그렇게 정말 무시해도 될 만한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이런 보아스의 헤세드의 관심의 영역이 여기서 엿보이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방 여인이었던 룻, 그리고 밭주인이었던 보아스에게 있어서 사실 못된 사람들은 도둑놈이라고 취급할 만한 그런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룻을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던 보아스.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뭐라고 인정해 줍니까? 너 하나님의 그 인애의 사랑이 보인다. 너희 시어머니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그 너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이 엿보인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쫓아왔다는 건 내가 들었다. 너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니 내가 너를 격려하고 칭찬한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취급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할 만한 그런 대상을 오히려 관심과 사랑으로 챙겨주고 격려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관심과 섬김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더 특별히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건전하고 긍정적인 관심은요,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아파트 사시죠? 정령님은 개인주택 사시지만 요즘에는 아이들이 뭐 이렇게 좀 경계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이 말 걸면 대화하지 말 섞지 말라고 막 그렇게 가르칠 정도로 세상이 악해지긴 했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아유 이쁘다, 너 참 사랑스럽구나 하면서 제가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이런 일들을 해요. 왜요? 아이들은 칭찬과 격려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 저희 선혜가 놀이터 가서 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끼리 놀다가 아우 너희들 참 너무 재밌게 논다, 너희들 참 이쁘다 한마디씩 해줘요. 왜요? 걔들은 그런 칭찬과 격려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제 자신의 어떤 소신과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거든요. 아이들에게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라고. 물론 과도한 칭찬, 뭐 입에 발린 마음이 전에 담기지 않는 그런 칭찬 말고요. 이왕이면 그 사람의 외모나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별로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그냥 눈에 띄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모에 대한 칭찬, 이런 거 사실
저를 좋은 칭찬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젊었을 때 아우 참 잘생겼어요. 뭐 하여튼 멋져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별로 그렇게 저에게서 기분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부담스럽고 그게 나중에 지나면 좀 짜증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제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했는데 저의 열심과 어떤 노력에 대한 칭찬은 안 해주고 제 외모에 대한 칭찬해주면 그게 제 노력을 오히려 무시하는 듯한 그런 걸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 칭찬하는 거 이거 물론 안 한 것보다 낫지만 이왕 칭찬하실 거면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감, 그 사람의 좋은 성품, 그 사람의 장점,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서 내가 캐치할 만한 그런 분들 칭찬하잖아요. 상대방이 그 칭찬 듣고 막 힘을 내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너의 표정, 너의 손짓, 너의 발짓, 너의 행동, 너의 성품, 뭐 이런 칭찬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날은요, 그 칭찬 때문에 살만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은요, 사실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을 누군가에게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칭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 사람, 나에게 칭찬해 주는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죠. 한마디로 칭찬은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유익한 대화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관심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하는 걸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이 칭찬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뭐 외모나 당신 옷이나 뭐 이런 거 칭찬하는 것보다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해 줬을 때 그 사람은요 내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얻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서로를 한번 칭찬해보는 훈련 3명밖에 없으니까 참 애매하네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혹은 만나는 사람에게 한번 칭찬해 보시는 훈련 내일 한번 꼭 적어도 10명 정도에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명 정도에게 칭찬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겉으로 쉽게 보여지는 부분 보고 칭찬하는 거 말고요. 관찰하시고 관심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 존재를 칭찬해주는 이런 훈련을 한번 내일 10명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흐름으로 작용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칭찬 말고 또 격려와 관심에 좋은 그런 실천입니다. 칭찬이 상대방의 어떤 모습이나 행동 또 성품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긍정해 주는 거라면요. 격려는 그 사람의 존재를 긍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수했어도 뭔가 잘못했어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걸.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의 뭘 격려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해 주면서 너는 그런 존재야. 존재를 긍정해 주는 거잖아요. 힘을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인생이야. 이렇게 격려해 주면요. 막 어깨 쳐져 있던 사람도 힘을 내서 다음 과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재 자체를 격려해 주는 말 가운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난 네가 참 좋아. 너랑 있으면 너무 행복해져. 나랑 있으면 행복하다니 내 존재를 긍정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찬양 중에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다 격려해 주는 그런 말들 아닙니까? 존재를 긍정해 주는 거.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격려해주는 이런 말들 우리 입술 가운데 더 많이 고백되고 선포되는 그런 저를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칭찬과 격려로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관심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10명 정도에게 칭찬이나 격려해 보십시오. 해 주실 거죠? 네. 자, 계속해서 사랑의 두 번째 요소 돌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건데요. 돌봄은요, 관심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love is active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마디로 사랑하면 움직여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백날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입술로만 사랑하는 사람들 의외로 우리 세상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말만 백날 사랑한다 하지 말고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에 자그마한 어항에 관상어 이렇게 예전에는 구피를 키웠는데 이 녀석들이 다 죽어버렸고 또 둘째 녀석이 학교에서 받아온 관상어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그 관상어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갈아주고 관심 안 갖고 있으면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말은 사랑한다 하지만 챙겨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이거 아무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했으면 돌보는 실천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봄은 관심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봄의 다른 표현으로 책임진다라는 표현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뭔가 하는 거죠. 내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게 돌봄 아니겠습니까? 이 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영어 단어 찾아보니까요. responsibility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지금 이 단어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response라는 반응이라는 단어와 ability, 능력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반응하는 능력, 응답하는 능력이란 이게 책임감이라는 단어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반응하는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참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밤낮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누군가 탓하면서 환경 탓, 사람 탓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레스폰시빌리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주어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뭔가 책임지려고 애쓰는 이런 태도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잘못 없고 다 누구 때문이라고 떠넘기기 급하다면 결국 그 인생 가운데 내가 그 이후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맡기기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이 다음 과정을 못 나가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은요, 결국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에 머무르는 거죠. 남 탓하면서, 환경 탓하면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혀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랑은 혀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하는 것이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 요한일서 3장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반드시 행동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말뿐인 사랑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사랑 막 퍼주는 부모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부모라면요, 나중에 자녀에게 뭔가 받을 생각으로 퍼주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나중에 뭔가 돌려받을 생각으로 투자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못 먹고 자기 못 입어도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도요, 저희 애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제가 많이 못 먹어요. 왜 그럴까요? 애들 더 많이 먹으라고. 고기, 맛있는 소고기 막 이렇게 나와서 굽고 있어도 제가 열심히 굽고 아이들 먹으라고 잘 이렇게 세팅해 놓지, 다 먹고 나면 저는 밥배 채우고 있더라고요. 물배 채우고 있고. 왜요? 아이들 더 많이 먹으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새끼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 가짜 사랑은요, 요즘 TV에 그런 부모들 모습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부모가 있으니까 TV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겠죠? 알량한 거, 막 해준 거, 밤낮 그거 얘기하면서 내가 예전에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그거 어필하면서 받아먹으려고 하는 이 부모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아니, 부모 맞죠. 근데 참된 부모의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는 참 힘든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보아스를 한번 보십시오. 관심을 갖고 룻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냥 관심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룻을 어떻게 하죠? 구체적으로 도와주죠. 돌봐주더라는 거예요.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이런 삶의 어떤 구체적인 행함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갈 때,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그리고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 잠깐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이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부모님들은 자녀들 사랑해요. 이걸 이상한 부모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 다 사랑해요. 그런데 정작 자녀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부모는 나를 이해 못한다고, 우리 부모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우리 부모는 내 의견 무시한다고 아주 섭섭해하면서 상처받으면서 속상해하면서 반응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정작 부모와 대해보면 자기 자식을 끔찍히 사랑해요. 그런데 자녀는 그걸 못 느껴요. 예전에 청소년 사역하면서 가출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안 느껴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전혀 이해하지도 않고 자녀도 부모의 그 사랑이 전혀 와닿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이런 관계가 누적되니까 우리 집에서 못 살겠다고, 우리 집에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마음 먹고 가출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고 술 마시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 고생해서 우리 집 내가 못 있겠어 하면서 뛰쳐나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가정인데 우리 집 너무 싫어하면서 가출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해받지 못하고 또 부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관계 단절이 일어나니까 결국 가출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해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앞서 얘기했던 요소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는 이런 삶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들은요, 너무나 많은 순간 나 중심적이거든요. 나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존재 아닙니까? 다른 사람 별로 크게 관심 갖잖아요. 나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사진 같은 거 찍으면, 요즘은 그 디지털이라고 해서 사진 출력 안 하지만 예전에는 인화해서 딱 붙여놓으면요,
다른 사람들 아무리 막 이렇게 나와도 나만 이쁘게 나오면 그 사진은 잘 나온 사진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다 못나게 나와도 나만 잘 나오면 그 사진은 잘 나온 사진이에요. 반면 다른 사람들 뭐 예를 들어 90명이 다 잘 나왔는데 나 하나가 이상하게 나왔어. 뭐 눈 감았거나 아니 눈에 빨간 점이 딱 찍혔거나 그럼 그 사진은 못 나온 사진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나 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만 내가 기준돼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 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생겨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되어서 상대방을 규정하려 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빠는 나를 이해 못한다고,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런 오해가, 이런 간극이 벌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해받지 못하는 느끼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 안 하면요. 자꾸만 내가 기준되어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내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주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저희 둘째 딸이 숨바꼭질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 녀석이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뻔한 내 숨고, 그래서 아빠가 찾으면 너무 서운해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숨바꼭질 놀이 있잖아요. 한 번은 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막 뻔히 보이는데 딱 숨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금방 찾으면 안 돼요. 한참 어딘가에서 헤매다가 어디니 못 찾겠다 해주고 마지막에 찾아줘야 돼요. 그런데 한 번은요, 제가 장난친다고 이불 여기 이불이 있네. 아우, 이불 저쪽 침대에 갖다 둬야지 하고 이불을 아이가 그 숨어 있으니까 이불째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침대에 갖다 놨더니 그게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빠 여기 그 숨어서 하는 거예요. 아빠 여기 이불 있는데 하면서 그 이불 또 옮겨달라고. 아우, 점점 무거워지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숨바꼭질 할 때마다 꼭 그걸 해줘요. 왜요? 제 딸이 그걸 원하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걸 맞춰서 해주는 거, 이게 사랑 아닙니까? 한 번은요, 저희 아이가 막 꼭 끌어안아준 걸 좋아해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끼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너무 저희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게 첫째도 그랬고 둘째도 그래요. 첫째도 지금은 제가 막 안으려고 막 이러지만 어렸을 때는요, 제가 꼭 끌어안아주면 너무 좋아했거든요. 제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게 어린 저희 기쁨이를 막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너무 좋아하면서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꼭 끌어주면 단점이 있죠. 답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우 아빠 놔줘, 아우 힘들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놔달라고 앙탈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어 놔주니까 이 녀석이 갑자기 쭈르르 앞으로 뛰어가더니만 나 잡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달려가서 꼭 끌어놔주고 놔주고 또 달려가서 끌어놔주고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무슨 사이에서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사랑은 상대방이 잡아달라고 하면 잡아주고
놔달라고 하면 놔주는 이 과정이 사랑인 거구나. 내가 잡고 싶을 때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놓고 싶을 때 놓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요청하면, 상대방이 원할 때 그렇게 맞춰주는 게 이게 사랑인 거구나.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 상대방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느끼게끔 상대방에게 맞춰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시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영육교회 모든 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 하루 사랑의 표현으로 여러분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10명에게 한번 해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반응하지 않고 막 꺼려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이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엔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더 다음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